오늘 마태복음 이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사렛 사람 예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마태복음 1장을 살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살폈고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또한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제 마태복음 2장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서 예루살렘에 오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동방이라고 하면 페르시아 지역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곳, 그곳이 이제 페르시아 지역인데, 자, 그곳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데,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과거 포로된 땅에서 그곳에 박사들이 찾아와 경배하는 건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다 선언하는 겁니다. 자, 이때 유대를 다스리던 왕이 있는데 헤롯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 이제 여러 명의 헤롯을 만날 수 있어서 좀 혼돈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롯은 헤롯 대왕으로 부르는 그 헤롯입니다. 업적이 아주 탁월했고 뛰어난 사람이어서 이제 헤롯 대왕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갔다 오신 분도 계실 테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성지순례를 갔다 오게 되면 꼭 보는 이제 몇 가지 건물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가서 보고요, 가이사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보고, 그리고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를 봅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 먼저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지금은 예수님 성전 당시에 바깥 외벽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외벽에 가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기도해서 그곳을 통곡의 벽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지금은 저 성전이 없지만 예수님 당시 저 성전은 굉장한 건물이었습니다. 아주 화려했던 최고의 건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 아래쪽에 이제 도시, 바다 옆에 있는 도시가 하나 있죠. 가이사리아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지중해 쪽에 항구가 욥바라고 하는 그 욥바 한 도시밖에 없었는데, 이 헤롯이 바깥에 이제 뚝을 쌓아서 방파제를 만들어서 도시를 새로 만듭니다. 이 도시가 가이사랴입니다. 그래서 항구를 만들 수 없는 그런 지형인데 항구를 만들죠. 자, 그리고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와 전쟁을 할 때 마지막까지 항전했던 곳이 저 마사다인데, 말 그대로 돌로 된 산입니다. 천혜의 요새입니다. 이 요새에 헤롯이 성을 만듭니다. 보통 성은 돌을 쌓아서 만들잖아요. 저기는 돌을 파서 만듭니다. 큰 바위 덩어리에 돌을 파서 성을 만듭니다. 말은 쉬운데 이 장소를 가서 저기 있는 도시나 건물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 당시 어떻게 저렇게 지었을까 아마 보통 감탄하게 되는 정말 대단한 건물들입니다. 이 정도로 탁월했던 인물이 헤롯입니다. 헤롯이 모든 걸 만듭니다. 이 정도로 탁월한데, 이 헤롯이 아주 의심이 많고 권력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합니다. 성경에서 헤롯을 이제 분봉왕이라고 그러죠. 로마의 허락을 받아서 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분봉왕인데, 로마의 초대 황제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 사람이 황제가 되기 전에 이 로마의 패권을 놓고 싸웠던 사람이 있는데, 이제 안토니쿠스라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이 둘이 싸우죠.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쿠스가 패권을 놓고 싸웁니다. 헤롯이 누구 편을 들었냐면 이 안토니쿠스 편을 듭니다. 자기가 응원하던 안토니쿠스가 전쟁에서 집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인생이 꼬였습니다. 이 줄을 잘못 썼습니다. 그러면 두렵겠죠. 이제 잡기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된 이후에 로마로 헤롯을 호출합니다.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왕위를 뺏기거나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유다 통치를 인정받아서 다시금 그 왕위를 유지하고 유다로 돌아옵니다. 자, 이때부터, 물론 그 이전부터겠지만 더욱더 왕권에 집착한 것이 헤롯입니다. 끊임없이 사람을 의심하고 그 사람들을 죽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를 죽이고 그 아내에게서 난 두 아들을 죽입니다. 심지어 장모까지 죽입니다. 누구라도 자신을 대적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망설이지 않고 죽였던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앞에 지금 동방의 박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왜 나타났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합니다. 이 의심 많고 권력에 집착하는 헤롯인데 그 헤롯에게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헤롯은 용납할 수 없죠. 유대인의 왕으로 난 그 아이를 죽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략을 하나 냅니다. 헤롯이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종교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그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장소부터 확인하죠.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2장 5절 6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종교 지도자들이 정확하게 압니다. 장소가 어딘지 압니다. 어디죠? 유대 땅 베들레헴. 이 헤롯이 박사들을 불러서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나 하죠. 가서 경배하고 돌아와서 그 장소가 어딘지 이야기해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원래 속셈은 뭐죠? 알려주면 가서 내가 죽이겠다. 이게 헤롯의 속셈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자기를 인도한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합니다. 그런데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 그래서 이들이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2장 13절 한번 볼까요? 2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박사들이 돌아간 이후에 다시 주의 사자가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납니다.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너는 애굽으로 피하라. 그래서 요셉이 그의 아내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헤롯이 죽었습니다. 이에 다시 주의 사자의 지시를 받아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좀 두려워해서 이제 그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갈릴리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대하는 마태복음 2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할,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연히 환영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환영받지 못합니다. 핍박을 받고 도망을 해야 합니다. 외면당해야 합니다. 다시 돌아오지만 삶의 변두리로 밀려납니다. 예루살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사람으로 불립니다. 이해할 수 없는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왕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왕이 초라합니다. 환영받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의 저자는 이것이 성경의 성취다, 예언의 성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명의 선지자를 언급을 하죠.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는 호세아의 예언인데 2장 15절.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 예언은 호세아 11장 1절에서 인용이 된 겁니다. 우리가 호세아를 다룰 때 한번 다뤘던 말씀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하여서 타락한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 그래서 고멜과 결혼했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타락한 여인과 결혼한 것도 쉽지 않은데 이 여인이 호세아를 버리고 떠나갑니다. 다시 찾아와서 그를 사랑한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있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것을 선언합니다.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화면을 보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여서 애굽에서 이끌어냅니다. 이 다음 구절을 보시면 걸음마를 가르치고 아프면 치료하여 주고 힘들면 안아줍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사랑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을 점점 멀리합니다. 걸음마를 가르친 것은 하나님인데 이들이 걸어서 바알에게로 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변함없이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이것이 호세아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성취되었다 선언합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 친히 애굽으로 가십니다. 이스라엘이 당한 430년 동안 그 고난을 예수님 친히 감당하십니다. 이 고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겁니다. 이것이 이 예언의 성취입니다. 자, 두 번째 예언은 예레미야의 예언입니다. 자, 2장 17절부터 볼까요? 2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베들레헴 근방의 아이를 다 죽입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성경의 저자는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 예언은 남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때 그것을 탄식하며 통곡했던 그것이 성취되었다. 자, 누가 통곡을 하냐면 라헬이 통곡을 합니다. 자, 라헬이 누군지 아십니까? 야곱의 두 번째 부인. 첫 번째 부인은 레아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는데 사기꾼 장인을 만나서 라헬이 두 번째 부인이 됩니다. 라헬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서러운 건 이 라헬에게 자녀가 없습니다. 언니 레아에게서는 자녀가 생산이 되는데 라헬에게는 자녀가 생산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자기 여종을 야곱에게 아내로 주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를 갖겠다. 이게 라헬이었습니다. 그러다 이 라헬이 야곱의 아들을 낳습니다. 야곱의 아들이 12명인데 11번째 아들, 12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12번째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자식을 낳은 기쁨을 라헬이 누리지 못합니다.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 장소가 라마, 베들레헴입니다. 성경에 라마라고 되어 있는데 베들레헴 같은 장소입니다. 자, 이곳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통곡하는 거죠. 역사를 보면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갈 때 이 라마에서 잡아갑니다. 이 사실을 인해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걸 예레미야는 라헬이 통곡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15절인데 자, 화면을 볼까요? 31장 1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라헬이 자식을 위해서 애통하는데 애곡하는데 그 이유가 자식이 없어져서 자기 아들들이 사라집니다. 역사를 보면 라헬의 두 아들이 사라집니다. 요셉이 사라지죠.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베냐민도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요구해서 가는 거긴 하지만 거의 잡혀가다시피 해서 갑니다. 자, 이 슬픔을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것을 탄식하는 겁니다. 자,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 말은 이 슬픔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신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여인의 슬픔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십니다. 아이가 없던 여인인데 그래서 서러움 가운데 살았는데 그러다 아이를 생산했는데 그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죽어버린 그래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의 슬픔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겠다.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감당하십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감당하십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감당하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예언이고요. 자, 세 번째 예언은 이제 나사렛 사람과 관계된 예언입니다. 예수의 목숨을 찾던 헤롯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그의 아내 마리아와 아기가 다시 돌아오는데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이 소식을 듣고 갈릴리 나사렛에 가서 삽니다. 성경의 저자는 이것으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자, 2장 23절 한번 볼까요? 2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자, 이 예언이 어렵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살아간 것을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야기하는데 구약 성경 어디를 찾아도 이 예언이 없습니다. 틀림없이 선지자가 말했다 그러는데 구약 성경 어디를 찾아도 이 예언은 없습니다. 심지어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조차 구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오지도 않는데 예언이 성취되었다. 마태가 실수를 한 건가? 마태가 사기를 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룬 구약 성경 가운데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에스더. 제국의 왕후가 되죠. 그리고 하만이 등장해서 그 계략으로부터 구원해냈던 그 에스더 성경인데, 이 에스더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데, 제가 에스더를 소개하면서 에스더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놀라운 역사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맞는 건가요? 틀린 건가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놀라운 역사가 기록된 것이 에스더서입니다라고 말하면 맞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마태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번역의 문제가 좀 있는데 우리 번역에 선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명이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원문을 보면 복수입니다. 선지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땅에 올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다 이렇게 예언했다는 거죠. 드라마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응답하라 1994, 아마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좀 오래된 드라마인데 1994년에 대학에 입학한 그 신입생들의 이야기가 이 응답하라 1994의 이야기입니다. 자, 주인공들이 대학에 입학해서 신입생 MT를 가는데 여기서 두 사람이 어디 출신인가를 가지고 싸웁니다. 전라도 출신의 남학생 하나와 여학생 하나가 싸우는데 여수 출신과 순천 출신이 싸웁니다. 우리 교회 여수와 순천이 많은데 저는 차별하지 않고요. 저는 다 좋아합니다. 이들이 왜 싸우는가 하면 전라남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순천이다 여수다 이거 가지고 싸웁니다. 여수 출신은 여수가 더 크다, 순천 출신은 순천이 더 크다 이거 가지고 싸워요. 처음에는 인구 숫자로 싸웁니다. 어느 도시가 인구가 더 많은가? 여수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뭘로 싸우냐면 공항이 있는가 없는가. 여수에는 공항이 있어요. 순천에는 없어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있는가. 자, 여수에는 허영만이라고 하는 만화가가 여수 출신입니다. 이걸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자, 이것만 보면 어디가 더 커 보이죠? 여수가 커 보이죠. 인구도 많고 공항도 있고 유명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한마디에 집니다. 뭐에 진지 아십니까? 백화점이 없습니다. 여수에는 백화점이 없습니다. 순천에는 육호와 백화점이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거 가지고 애들이 싸우는 이야기가 드라마에 나옵니다. 뭔가 화려한가 화려하지 않은가 이런 거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어디 출신인가 이게 아주 중요했습니다. 어디 출신이다 그러면 인정을 받고 어디 출신이다 그러면 이제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이러면 괜찮죠. 베델 출신이다, 헤브론 출신이다 괜찮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출신이다 이러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무시를 당합니다. 멸시를 당합니다. 사마리아는 굉장히 큰 도시인데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이방인의 피가 섞여버립니다. 유대인들이 더러운 곳이라고 해서 상대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무시하는 거죠. 자, 이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또 하나의 지역이 있는데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많은 고난을 당한 곳,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이 모여 사는 곳 갈릴리. 근데 그 갈릴리 가운데 나사렛, 갈릴리 가운데서도 알려지지 않은 곳, 정말 알려지지 않은 천대받는 곳 중에 더 천대받는 곳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이죠? 절대 그런 일이 없다.
볼품없는 동네 나사렛, 나사렛 예수라고 하면 단순히 어느 지역 출신이다 이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볼품없다, 별 볼 일 없다, 가치 없다. 지금 마태가 이야기하는 건 나사렛 사람이라는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 말은 이 땅에 임한 메시아가 초라한 모습으로 임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성취되었다. 자, 이사야 예언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11장 1절. 자, 이런 예언 가운데 대표적인 게 이 구절인데,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때 가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넷제르라는 단어입니다. 학자들이 이 넷제르, 이것을 나사렛 이렇게 적용한 게 아닌가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 해석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분명한 건 이 구절이 의미하는 건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인데 초라하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란 나무를 쳐서 심판했습니다. 도끼로 찍어버렸습니다. 뭐가 남았죠? 그루터기가 남았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루터기는 희망의 상징이 아닙니다. 소망의 상징이 아닙니다. 심판의 상징입니다. 화려한 모든 것이 사라지고 밑둥만 남은 겁니다. 이새의 줄기, 이 말은 이 그루터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그루터기에서 싹이 납니다. 자, 그루터기에서 싹이 난 거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렇게 싹이 나는데 어떻게 보면 신기하죠. 그래서 막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멋있다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초라한 거죠. 볼품 없는 거죠. 안전하지 못합니다. 바람이라도 불면 금방 부러질 것처럼 보이는 것이 저 싹입니다. 온전한 나무에서 나온 싹이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은 이 그루터기에서 주어질 겁니다. 초라하고 볼품없고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그 모습으로 주어지게 될 겁니다. 자, 이사야 53장 2절. 자, 화면 보여주시죠. 자, 같이 읽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연한 순 같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오는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습니다. 흠모할 만한 그 어떤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동경하는 예루살렘 출신이 아닙니다.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겁니다. 귀족 출신도 아닙니다. 왕의 위엄이라고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의 생은 멸시와 버림과 고통으로 가득할 겁니다. 그는 이 땅에서 버림당한 왕입니다. 53장 3절 이사야 같이 보죠. 같이 읽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멸시당한 메시아, 사람들에게 버림당한 메시아, 그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메시아, 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게 나사렛 예수입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 자, 정리를 하죠. 오늘 우리는 구약의 세 가지 예언을 봅니다. 첫 번째는 호세아의 예언입니다. 예수께서 애굽에서 당한 그 고통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두 번째 예언은 예레미야의 예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슬픔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실 겁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 예수입니다. 볼품 없고 연약해 보이는 예수입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1년에 2번 우리가 감사절 절기를 지키죠. 하나가 맥주 감사절이고 또 다른 하나가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2개의 감사절을 교회 절기 가운데 포함시켰고 감사의 의미를 확인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 해의 절반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맥주 감사절을, 한 해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추수 감사절을 지킵니다. 자,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절기를 맞이하고 있고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겁니다. 단순히 감사절의 의미를 문자적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거두었다, 우리가 추수했다, 이것으로 감사한다, 이렇게 머물러 버리면 우리는 그 본질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구약의 맥주절은
추수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이제 보리라고 하셨는데 사실 좀 정확하게 하면 성경의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맥추절 이러면 이제 보리 추수하는 시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보리와는 좀 상관이 없습니다. 원문의 문자를 그대로 해석하면 첫 이삭을 거두는 절기, 이 뜻인데 보리 추수는 6월절에 합니다. 그래서 초실절을 지킨다 그러죠. 그래서 처음 보리난 첫 이삭을 들여서 제사를 드릴 때 6월절의 의미 가운데 그 제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맥추절은 정확하게 하면 밀을 추수하는 겁니다. 밀을 추수하는 걸 기념하여서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근데 번역을 맥추절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밀을 추수하는 거고요. 번역이 사실 좀 잘못됐습니다. 자, 이 맥추절에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는데 오순절 그리고 칠칠절. 6월절 지킨 날짜부터 50일이 지나서 지키는 것을 오순절. 7번, 7일이 지나 지키는 안식일이 7번 반복돼서 그 다음 지키는 칠칠절 이렇게 부릅니다. 자, 오순절, 칠칠절에 의미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셨다, 이거 기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는데 이거 기념하여서 지키는 것이 오순절, 칠칠절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기념하고 하나님께서 첫 이삭을 거두게 하신 것 기념하고, 두 가지 의미가 맥추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소산을 거둔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있습니다. 항상 물이 흐르는 큰 강이 있어서 농사 짓기에 너무 좋은 땅이 애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은요 아닙니다. 성경은 물을 삼키는 땅이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땅이 그것을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주시지 않고 늦은 비를 주시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소산을 거두게 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 주셨고 늦은 비 주셨고, 이른 비를 주셔서 자라나게 하시고 늦은 비를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소산을 거두는 겁니다. 자,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7절인데, 자, 화면을 볼까요? 자, 조금 긴데,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에 나게 하시리니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 다음,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며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의 소산을 거둘 때마다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풍속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감사절기를 지키는 것, 이것 확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6월절을 지키며 보리추수를 시작하면서 자기를 구원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들이 밋 이삭을 거두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 그 계명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것을 확인합니다. 단순히 먹을 것 주셨고 마실 것 주셨다, 이거 확인하는 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먹을 것 주셨다, 마실 것 주셨다, 여기서 멈춰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많이 거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기가 섬기는 신을 섬깁니다. 이스라엘이 땅에서 소산을 거두면서 확인해야 될 것은 이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가?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고 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거 확인하는 날이 절기입니다. 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주셨습니다. 우리 신앙 목표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한 번도 먹을 것, 마실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백성으로 세워지라는 겁니다. 이거 위해서 우리 불렀고, 이거 위해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고, 이것을 위해서 이른비 늦은비를 주시며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감사절이 되면 이거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고 있는가?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그 죽음 가운데 거하던 인생이 우리들이었습니다. 헤롯이 어린아이를 죽였던 것처럼 과거 애굽에서 바로는 어린아이들을 죽였습니다.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습니다.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슬픔 가운데 건져내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니는 슬픔과 탄식과 억울함과 이 모든 안타까움을 우리 하나님 아시고 건져내십니다. 자식을 잃은 것 같은 그 슬픔과 탄식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 짊어지시고 하나님 그거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스스로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기를 원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거하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에 거하던 절망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던 그 인생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어야죠. 그 모습에 내가 합당한가? 감사절이 되면 이거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먹을 것 주셨습니다. 마실 것 주셨습니다. 입을 것 주셨습니다. 이거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그것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불러서 창신제일교회에서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확인해야죠. 그 사역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장로로 불렀는데, 나를 안수집사로 불렀는데, 나를 권사로 불렀는데 내가 그 모습에 합당한가 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찬양대로 나를 교사로 부르셨는데 내가 그 사명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거 확인하는 날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산을 내가 앞에 놓고 내가 밥값을 했는가. 하나님 밥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자, 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먹고 내가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죠.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도망을 해야 합니다. 헤롯이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도망해서 숨어 지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슬픔과 탄식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속상하는 일이 넘쳐날 겁니다. 예루살렘 출신이라는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나사렛 사람이라는 무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혹시 살아가실 때 피하지 않으셨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외면하지 않으셨습니까?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까?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는 것이 그것이 싫어서 외면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2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류가 하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동방의 박사들이 왜 예루살렘에 왔는지 압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 경배하러 왔다는 거 압니다. 온 예루살렘이 소동할 정도였으니 이들이 모를 리가 없죠. 이들은 예수가 어디서 태어나는지 압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 압니다. 성경 구절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갑니다. 아무도 안 갑니다. 그 누구도 베들레헴으로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를 찾지 않습니다. 헤롯이 두려워서요. 고난이 두려워서요. 이들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고난을 두려워합니다. 나사렛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거부합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간판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인데, 간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서기관인데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나사렛 사람인가? 예루살렘 사람인가? 나는 나사렛에 있는가? 예루살렘에 있는가? 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소산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것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라. 우리가 그것에 합당한가?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쫓는 자들입니다. 이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며 이 자리에 와 있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쫓는 예수는 이 땅에서 그 어떠한 아름다움도 없는 모습으로 임하셨습니다. 우리 위해서 고난당하셨고, 우리 위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위에 멸시당하시고, 이 모습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이고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때로 헤롯 때문에 애굽으로 도망할 수 있습니다. 때로 단식하고 애통하는 일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무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이기에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 길이 생명입니다. 이 좁은 길이 생명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그 모습이 초라하고 고난을 인하여서 도망하고 슬픔과 탄식이 가득하지만 거룩한 아기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호받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하고 싶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버림을 당하지만, 헤롯이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 지키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때로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고,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도 있고, 때로 애통하고 탄식하는 일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사렛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자, 성경 구절 하나만 보죠. 이사야 41장 10절. 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가 예수님 믿고 제일 먼저 외웠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언제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을 때, 그들이 죽음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그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언제 주셨다고요? 애굽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라마의 탄식 가운데 있을 때, 나사렛의 초라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지키십니다. 그가 우리를 굳세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그분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실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며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사렛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